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왜 정답입니까? 기도가 왜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입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죠.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모세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모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도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잖아요. 32장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러한 이 백성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 다 멸하고 모세만 데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가 서서 기도한 거죠. 분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처럼 서서 이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를 앞서서 보내고 그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얼핏 보면 용서해 주시고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이 33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멸하시지는 않겠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상했어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가도록 만들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대로 갔다가는 너희들의 그 방자한 모습들, 너희들이 그렇게 배역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줄 거 다 주겠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자식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 같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얼굴만 보면 화가 나니까.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모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자인지 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세는 양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도달을 하죠.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취소하고 내가 친히 가겠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3절에 나온 이 모세의 기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나는 지금까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모세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은총을 입고 살았는데 그 은총을 계속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나는 은총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일단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보십시오. 모세처럼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말을 듣지 아니하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해바다를 땅처럼 걷고 왔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냥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도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친구들,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는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대를 위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을 번복하시고 이제는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일처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도구기도실에 늘 시간을 내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암 수술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선교 현지의 선교사들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 기도자들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또 하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꼭 배우고 싶은 기도의 모습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슨 웅변하는 것처럼 뭐 고상하게 격식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떠는 것처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 격식 없는 대화, 단순한 기도.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친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늘 가까이 가면 편안한 사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격의 없는 친구와 같은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고 지금 산 꼭대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고 그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잖아요. 내 느낌, 내 속상함, 내 마음의 기쁨 다 같이 나누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이가 친밀한 사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 조금만 말해도 삐집니다.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쉽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내 입장에서 들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단순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멀리 서 있는 무슨 떨어져 있는 사람이 목소리 높여갖고 내 입장에서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좀 보세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인도하여 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올라갈 겁니까?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자 말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이 광야길에 왔고, 저를 보고 이 우둔한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른 사자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최고의 은총이죠. 여러분,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선 거 아니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바로 앞에 가갖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나 못 갑니다, 나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억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만 빠지시겠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표현이 좀 묘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금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다음에 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너하고는 가겠다. 근데 아직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 없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보고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솔직해요. 위장이 없어요. 뭐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아주 고상한 말,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얘기,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15절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또 기도합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내가 같이 가마라고 얘기했는데도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나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한 곳,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가나안에 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좋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받는 월급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세는 알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밀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른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구별된 것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치 확실한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어떻게 보면 끈질긴 기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이게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간절하기에 하나님 앞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모세의 모습. 그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마음을 여십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속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수 있다면, 모세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나 말고 그 이웃들을 위한 기도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 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중보자로서 정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했던 기도에서 좀 폭을 넓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그들의 성공, 그들의 학업,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